2023년 새해에 우리 교회 표어로 주신 말씀이 범사에 그것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창하십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라. 근데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군대 가면 구호 하면 크게 하는 거예요. 새해 각자가 바라는 소원이 있듯이 주님께서 이 새해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은 이 새해 한 해뿐 아니고 평생에 주님께서 바라는 소원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전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이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됐다고 하세요. 만약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천국 갈 확신 있어요? 바로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됩니까? 구원받은 후 성도에게 그 다음 목표는 성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의 영어로는 continues to work out your salvation.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질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미래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곧 거룩한 복종과 온전한 글씨로 성장하여 가는 그 과정의 구원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진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머리이신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엇 때문에 계속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까? 아,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30년, 40년이 되었고 이제 내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더 배우고 무엇을 더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왜 살아야 합니까? 첫째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와 몸이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나이가 먹은 감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거나 이 어른이 다 되었어도 여전히 아이의 일을 걷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거나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미성숙한 아이로 그대로 있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심장이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영적으로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born again, 새로 거듭나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육적인 출생과 달라요. 그리고 중생의 각 사람마다 그 중생의 시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뭐 날 때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뭐 학생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나이 다 들어가 70대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중생의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일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 믿고 중생한 그때부터 영적 나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살에 예수 믿었다. 그러면 50살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몇 살이에요? 1살이에요. 1살. 그래서 갓 태어난 그때부터 계속 자라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4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도리어 퇴보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심각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차례의 말씀을 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한심한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책망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얼마나 한심하였으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겠어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깨닫고 아는가 이해의 정도, 그리고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가, 그 믿음의 정도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자랐는가, 그 영적 수준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성숙한 자인가, 내 영적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가 한참 제자훈련을 할 때 그 제자훈련의 필독서인 후안 카로스가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는데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이 후안 카로스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하실 때 184명이었지만 그가 가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역한 결과 2년 만에 6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그럼 184명에서 600명이면 3배로 성장합니다. 놀라운 부흥이죠. 근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깨뜨리시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 사장이 콜라를 파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야. 너는 잘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 교인 수를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살이 쪄 가는 것이고,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누구도 자라나고 있지 않고 있다.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 갓난아기를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을 거느리고 있을 뿐이다. 결국 너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성령께서 교회가 수적으로는 부흥하였지만 영적으로 질적으로 조금도 자라나지 않는 성도가 그 교회를 질타하십니다. 충격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이 교회 패러다임을 다 바꾸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예수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여서 그 후로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건강한 자라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영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은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 성도들이 갓난아기의 자리에서 벗어나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숙한 성도로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 좀 더 자라. 여러분 개개인이나 저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자라가고 성장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의 바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 목사도 자라가야 하고
성도도 자라가야 하고 교회도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자라가야 하고. 다음으로 왜 자라야 합니까?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 살이나 이치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나 이 속임수에, 게임수에 잘 넘어가고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악에게 미혹되어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미숙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 말씀도 잘 몰라. 믿음도 어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간치 못하기 때문에 죄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미워하는 일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이 영도 분별 못해.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함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이 마귀의 관계와 유혹과 시험에 쉽게 빠지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왜 살아야 하는가?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좀 자라가고 진리와 굳건한 믿음에 서도록 자라가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왜 자라야 하는가? 자라지 않으면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이게 자라간다는 것은 그 무엇을 먹는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요즘 제가 노년에 사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 손주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손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맛을 몰라. 내가 새 키울 때는 몰랐는데, 이 아이들이 손주들이 크는 거 보면요, 처음에 갓 태어났을 때는요, 엄마 져서 모유를 먹다가 또 얼마 지나가서는 이 이유식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식도 또 순서가 달라.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는 이 계란을 이렇게 또 먹더라고요. 부드러운 음식. 그리고 먹더니만 조금은 또 과일 여러 가지 장르, 사과, 아보카도, 이 골고루 또 먹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밥을 먹어요. 밥 먹을 그 다음에는 고기까지 먹더라고요. 이 자라가면서. 그 다음에 음식만 아니고 이 말도 조금씩 말귀를 알아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말하면 이게 반응을 해. 그 다음에 말도 조금씩 하려고 해. 아빠 하고 교회 아멘 하고 이렇게 말을 따라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가만히 누워만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막 네 발로 엉엉엉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두 발로 서서 걸어요.
한 걸음 걷더니만 그 다음에 걷는 것만 아니라 막 뛰어다녀요. 자,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이 마냥 기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이가 때에 맞게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해서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지요? 근데요, 한 가지 감사할 것은 이 자녀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갓난 아기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젖만 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면 그의 말이나 행동도 달라지고 지성이나 영성이나 인격이나 성품도 더 좋아지고 날로 성숙해 갑니다.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아멘? 그것이 보여져요. 아, 이 사람이, 야, 저 사람 많이 믿음이 자랐구나.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성경을 보니까 정말 많이 성숙해졌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라가는 모습이. 근데 때가 오래되었어도,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고 있다면 아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5장 11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믿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으나 할 처지가 되었구나. 탄식한 거. 이제 그만큼 예수님 믿었고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가르침을 받고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있는 이 유아기의 상태에 있는 자라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신령한 젖 하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갈수록 더 깊고 오묘한 지식의 말씀을 섭취해야 받은 은혜도 더 풍성하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도 삶의 변화도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나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나 받는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수준 초보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깊은 경지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예요. 아니 주일날 똑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도 깨달음이 다르고 받는 은혜가 다르고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다르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2014년 손해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아직도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기도시키면 도망가고,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계속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기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이 기도의 맛,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손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런 기도하는 줄 아세요?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과 그의 능력이 어떠함을 체험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강조한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이 막 기도하니까 기도를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신비한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마디의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도요 배워야 합니다. 아,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모르는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사세요?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배워야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워야지요.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해는 제가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재직들, 특히 사역자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배우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맛을 체험하시고 기도가 달라지는 하나가 되시길 주간에 축원합니다. 이제 막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기도가 늘어요. 저는 요즘 변장로님 너무 감사한데요. 이 3년 코로나 기도 동안 혼자 주일 예배 1, 2부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아멘? 처음에는 말 더듬듬하고 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내가 봐도. 근데 자꾸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 때마다 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사모가지고 그 감을 감당하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장성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도 그냥 건성건성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야 만족할 수 있는가? 본문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50대 어느 성도가 중년 여성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봐도 이 한 해 동안 나의 믿음도 자라고 조금 성숙해져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성숙해져야 합니까? 제가 목사님만큼 성숙하면 됩니까? 목사님, 노. 아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 같이 그만큼 성숙하면 됩니다. 노.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잘하고 성숙해야 됩니까? 목사님 답이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합시다.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우리의 모델은요, 믿음 좋은 사람 아닌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보통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성령의 목표와 그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망감이죠.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10년, 20년 평생을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니 다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자랐어요? 내가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내 이제 은퇴했어요. 은퇴하였으니 기도도 쉬고 말씀 배우는 것도 주의 일도 다 은퇴하여 그만두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퇴보하고 내가 가진 조그만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하늘나라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미완 성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답시다. 당신은 미완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라고 계속 나아지고 계속 70세가 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파리, 런던, 싱가포르 세계 여러 곳곳에 그가 설계하여서 지금 유명한 건축물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 건축가를 찾아와서 당신이 지은 뛰어난 이 수십 개의 그 건축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어느 것입니까? 그걸 물으세요. 그 건축가가 대답하기를 나의 다음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하여 자라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작품이 next, 그 다음 작품이 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그의 믿음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지혜에 충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까지 한 바울이에요.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11절만 유명한 것,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신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성장을 멈추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에 있는 편들을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도 계속 달려갑니다. 앞에 표대를 향해서. 오늘 찬송, 우리 찬양을 잘 하셨는데 집사님 오늘 설교하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 닮기까지 평생을 예수님 닮기로, 그게 우리 목표예요.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말씀했습니다. 찬송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후부터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자랐습니까? 한번 진단해 보세요. 지금도 계속하여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한번 하나님께 정직하게 한번 진단해야 돼요. 바르게 진단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자라지 못하는가?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때가 오래되어서도 자라야 함에도 왜 자라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보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 내가 진정 거듭났는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기 때문에, 영이 병들기. 또 하나는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영적 자만과 내가 좀 더 배우고 자라고 성숙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쓰게 해야 돼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주를
신앙생활 해야 믿음으로 자라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산손들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바로 알고 영적 자만과 무지에서 벗어나 이 세대는 우리가 각성하여서 표대로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앞에 있는 것들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간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 한 해가 새해가 더욱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며 자라며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간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설 때 아무 허물고 거룩한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길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의 깊은 경지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의 깊은 경지에 이르게 하시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이 나아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한 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건성건성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한 해만큼은 내가 열심히 배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같이 말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의 교회의 귀한 말씀으로 표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은 이후,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직 잘하지 못하겠다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거듭남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되었고 하는 이 영적 자만 더 배울 필요도 없고 자랄 필요도 없다고 하는 그냥 교만해서 무지에서 벗어나 이 새해만큼은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좀 더 주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며 상고하게 하시고 좀 더 많은 주님의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깊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며 내가 주님을 닮고 싶은 그 열망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 한 해가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